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네, 뭐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 예. 저도 뭐 명품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을 저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 디자인이 아니더군요. 너무 뛰어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뛰어난 색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제 몸이 소화하기에는 참 벅차서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전적인 의미로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명품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건이나 작품의 가격을 이제 매겨서 가치를 환산화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명품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희소성이 있거나 또한 값어치가 있는 값어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명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명품이라고 한다면 뭐 명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작품들의 한정해서 이제 명품이라 불렸지만 오늘날은 명품을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시계라든지 뭐 TV라도 명품으로 붙이더군요. 자동차에도 명품을 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뿐만 아니라 그것이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우리는 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중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던 것이죠. 명품 가방과 가짜 또 상품의 구별법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다 왔군요. 명품 가방이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명품 가방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가짜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자신을 이제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상한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명품 구별법이 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나름대로 명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뭐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동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희소성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아무래도 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니까 한번 가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가방을 명품을 뭐 이렇게 샀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명칭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명품에 그렇게 가방을 샀어요. 근데 그 명품이 되기 위해서 뭐 대량 생산해서 뭐 한꺼번에 뭐 30만 장, 100만 장을 찍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수공업으로 해가지고 10개 한정, 100개 한정을 해야 그리고 다 거기에 시리얼 넘버를 붙여야 비로소 동일한 가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희소성을 붙이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명품을 정의하는 것 중에 어떤 하나의 큰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차별을 만든다고요. 명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명품이 판매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오픈런이라고 하는 신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를 투자하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희소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명품에 대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방 아주 비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사서 그들과 차별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라도 잘못된 어떤 것 가운데 이 잘못된 가치를 부여해서 잘못된 것이 마치 명품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바울을 대하는 로마의 천부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도하지 않게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가운데 그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 신성을 모독한 일로 인해서 지금 그가 직결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해서 지금 그의 목숨을 지금 살려주는, 그래서 그들과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기회를 얻은 것 시간 가운데 뭘 했다고요? 자신이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이렇게 돌에 맞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대인은 끝까지 집요하게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누구를 방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온 기회를 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실은 명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명품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명품으로 여겼던, 그들이 가장 유일한 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모순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왜 그들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혐오했을까요? 혐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선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풍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어떤 이방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내용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일 만큼 그 감정과 어떤 그 생각들이 강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그냥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존재는 가지고 있었지만 죽일 만큼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어요.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 없는 할례라고 하는 징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은 우리는 다른 민족이 없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며 명품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이, 할례 의식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선민으로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들은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적대감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지적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됐다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우월의식이, 그들의 명품 사상이 도전받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서 사실 그 명품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가운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이방인이란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툰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거기에 우리의 역사가 담기고 우리의 노력이 담기고 우리의 진실함이 담기면서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리가 만들어낸 이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침해받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단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편견이 있는 거라고요. 교만이 있는 거라고요. 우월 의식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명품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보다 더 앞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수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별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다른 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가짜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로마의 이제 또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 혜택이 있었는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외국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로마의 법 가운데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부모님 세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큰 어떤 공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에게 시민권을 줬고 그 후손인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혜택이 너무나 부러웠던 로마의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지위를 누리는데 그 온 재산을 그의 가치를 투자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는 특권은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숨이 겨우 부지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는 시간 가운데 지금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쥐를 돈을 주고 사서 명품 인생으로 바꿔보길 원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그 은혜를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요. 놀랍게도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정말 명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칠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명품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툭 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실 분 계십니까? 차마 못하죠. 있습니까? 이제 곧 일본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차마 못합니다. 차마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 안전은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나서 죽더라도 뭔가 한번 끽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답과는 동떨어진 길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명품이라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그 내용이 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언되었 길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로소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비록 그의 외형은 거칠고 찢겨지고 상하고 삼쳐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생명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품 신앙을,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는 위협 가운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 가운데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가난한 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났고 매맞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니,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그 마음 가운데 아마 도전이 됐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한 부분만 제가 1절만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 가운데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그의 체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형적으로 너덜너덜거리는 이렇게 참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과 능력이 비로소 어떤 인생이, 어떠한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인지 명품의 신앙인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딱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담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명품 인생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맺혀지는지 사도 바울 인생을 통해서 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운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신 기도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두 사람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명품 신앙을 그가 봤을 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그가 작정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런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내가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폭도들이 몰려왔을 때 옆에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즉각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죽기 전까지, 아니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는 지금 어떤 것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는 자리 가운데 하지만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목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만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잡힌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로마의 법정까지 세우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특권을 쓸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입번긋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는 인생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명품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권들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껏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요. 그 선택권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조차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선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명품의 인생이라고요. 명품 신앙이라고요.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인생이 정말 명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1차적인 복음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 어딜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변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행동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변한 인생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내가 변했듯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그들을 향해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 가장 가깝고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은 놔두시고 그 멀리 있는 우리를 적대하는 이방인 가운데 보내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명품 신앙의 인생이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명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희소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차별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명품의 기준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이 땅에 제한된 인생 가운데 명품을 정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나는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지식을 쌓았어. 이런 좋은 학교를 내가 나왔어. 내가 더 이 미모와 이런 지식을 뽐내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과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명품의 가치가 바뀌는 거라고요. 정말 두려워야 될 세상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 땅을 정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 내가 죽는 것과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명품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또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많은 순금을 가지고 있어서 명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순금이 된다.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보석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도전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